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의 최고 엔지니어인 찰스 스터링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 찰스 캐더링이라는 분은 배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그니션 점화 장치를 만든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현대 미국의 자동차의 틀을 만든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하와 같았던 손을 쳐들면서 케이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회자는 물론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점화장치의 발견 혹은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탄생이라는 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이 손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이제 매주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기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의 곳곳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느헤미야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는 준비의 단계에 느헤미야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3분의 2에 가까운 내용이 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이 시작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역시 그가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공부하며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슬프고 고통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의 주변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습들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때로는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던 마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다시 세워지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나눈 대로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전 안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배도 무너져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는 이런 문제를 놓고요, 단지 머리를 싸매거나 슬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 데 멈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대요? 기도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에 있었다고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에 기도,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에 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갔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기도의 세 가지 키워드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기도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 네, 이 설교가 끝났을 때면은 여러분 세 가지 키워드, 세 단어를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잘 외우시고 이제 새롭게 기도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왜 말씀으로 갑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기도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할 수 있고요, 신뢰한 것만큼 기도의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의 첫 출발 5절을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풍성히 알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들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힘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아요. 사람들에게 듣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도가 정확하고 풍성하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옛적 모세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걸 기억하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을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면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는데요, 여러분 이민 2세대만 되어도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혼동들이 옵니다. 3세대가 되면요 여러분 자신의 문화, 정체성, 언어를 지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할아버지 밑에서 이민 3세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 속에는 분명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한 분명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였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알아왔다는 것. 그래서 그의 기도는 그냥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토로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알아가고 붙잡고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시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어지시려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셔야 돼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예전 번역에는 뭐 기독도라고도 나오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동화같이, 때로는 이 판타지 소설같이 적은 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인데요. 여기 보면 이 주인공이 장망성이라는 데 살아요. 한자어로 보면 장차 망할 성에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왕의 궁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의 길을 걸어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길이 힘들어요. 그리고 험해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쉬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운 길로 빠져들었다가 의심의 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성에 들어갔다가 그 의심의 성을 살고 있었던 주인인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혀 가지고요, 지하 깊숙한 감옥에 갇혀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절망이라는 거인은 끊임없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와 가지고요, 너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자살을 종용해요. 죽으라고. 결국에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 앞에 서면서 이 크리스찬이 나도 죽어야겠다,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함께 붙잡혀온 희망이라는 동료가 옆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격려와 용기를 심어줘요. 그동안 당신은 참으로 용감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볼리온과도 싸워 이겼고, 죽음의 그늘 계곡에서도, 허영의 시장에서도 당신은 참으로 용감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크리스찬이 희망과 함께 희망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밤새 기도를 하는데요, 아침이 될 때쯤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맙소사, 난 참 바보였구나.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니. 여보시오 희망, 내 품 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어. 그 열쇠는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이 의심의 성에 갇혀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 이 감옥의 자물쇠도 능히 열 수 있는 열쇠, 약속이라는 열쇠가 내 품에 있어. 이렇게 외쳐.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약속,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들을 존 버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열어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으려고 해도 뭐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죠. 나 혼자 약속했다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을 붙잡으려고 말씀을 보려고 했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아주 좋은 힌트들을 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7땡. 예, 이상한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7땡 5015 3303. 예, 전화번호 같지만 한번 외워보세요. 요 정도는 외우셔야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7땡 5015 3303. 여러분이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맛있는 치킨을 하나 먹게 됐어요. 이거 어디서 파냐고, 이 치킨집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외우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좀 외워주세요. 예. 7땡 5015 3303. 7땡이 뭐냐면요, 여러분 7땡이 7이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은, 오늘 처음 깨닫는 분들은 복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런 당연한 걸 얘기하나 이런 분들은 저랑 상담을, 과거에 대한 상담들을 해보셔야 돼요. 7땡 7이 2개 있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예, 뭐라고요, 여러분? 7땡만 외우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무슨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 것이냐.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 약속 여러분 7땡이에요. 7땡. 마태복음 7장 7절.
502로 시편 50편 15절. 예. 여러분 여기 잘 아셔요. 502로만 외우시면 반밖에 안 된 거고, 시편 50편 15절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3303 예레미야 33장 3절.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것을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표시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일 여러분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약속했잖아. 그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들이 저도 몰랐던 약속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희 작은 딸이 갑자기 아빠 내년에 나 한국 가려면 나 살 빼야 돼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내년에 왜 한국 가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큰 언니 대학 가면 자기랑 둘을 대학 한국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전화해 본 적이 없는 약속. 계약서가 없는데 이제 건망증이 생기는지. 그러더니 야 아빠 그런 약속했어. 그랬더니 그걸 기억 못하냐고. 약속했잖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일단 언니가 대학을 가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앞에 약속했잖아. 아버지가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써진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기도의 두 번째 키워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그래도 보니까 한 4분의 1은 여전히 똑똑하시고 4분의 3은 하나를 잊어버리셨네 벌써.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배우고 두 개를 배우면 하나 또 까먹으실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회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맨 먼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회개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연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회개가 기도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냥 나 혼자 하는 명상이나 여러분 내 마음에 한탄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대화이며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항상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무언가 걸리고 삐걱거리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응답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것,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기도의 문을 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가 기도가 능력 있게 되어질 때라는 것들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비춰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면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소하고 비방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나를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줍니다. 내 안에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때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비판하고 불평하죠.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원망해도 되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상들을 탓하면 되죠. 자기 때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우리 할아버지만 잘 만났으면 이렇게 포로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온갖 힘을 다 쏟으면서 외국 땅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보신 분 계신가요?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인칭 복수형이잖아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간에 배우셨죠? 인칭 대명사 배울 때 I, my, me, you, you. 예. 거기 뭐예요? we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1인칭 복수형이잖아요. 1인칭 복수형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들어가는. 지금 우리 나의 죄를 포함해 고백해. 그것뿐만 아니라 6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회개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때또는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혀 잘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예요. 내 힘으로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고 회개하게 하면 여러분 기도의 줄기가 잡혀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성도님이 부부간에 문제가 많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하시나 보다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래된 습관적인 죄의 문제와 파괴적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폭력, 불륜, 음란, 막 여러 가지 파괴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아니라 끝내시죠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그래서 목사님 앞에 온 거라는 거예요. 무슨 답을 듣기보다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도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마음에 그런 고백들을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이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알고 이분의 깊은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목회했습니다. 주님, 제가 게으른 사람입니다. 제가 나태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눈물 흘리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에, 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 무능력한 주의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제가 회개가 쏟아지는데 그분이 갑자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둘이 같이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분이 이러네. 목사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의 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회개가 기도의 문을 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진짜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숙한 남편, 성숙한 믿음의 아내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 속에서 내 죄와 내 아픔을 보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주님,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진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 속에서 나의 죄를 봅니다. 내가 목사님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진짜 성숙한 목회자는 성도들의 문제와 죄악 속에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회개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안 나오나요? 예.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기도의 세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두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키워드는? 엄청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IQ가 다 세 자리가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근데 사실 세상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대요. 그렇다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인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안에 하나님이 기도를 움직이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자격,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믿음이 가득했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든가,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든가, 내가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가 수상궁의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왕을 매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을 찾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슬로월이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11월에서 12월이라고 그랬는데요, 2장 1절에 니산월까지 그는 기도합니다. 니산월은 4월에서 5월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에서 4, 5개월, 길게 보면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는 힌트만 있을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쉬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 안에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도 살아계심을 믿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들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들을 믿을 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우리는 어떨 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느헤미야도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대제국의 고위 관료로 해야 할 일과 책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는 제가 샌앤토니오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다음 주는 말씀을 한 주 쉬고요,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기도의 응답이 막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왕이 종에게요, 먼저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니?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보통은 종이 왕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뭐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사랑하는지,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니? 내가 뭐 너 도와줄 거 없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그곳을 재건해야 되는데 자재들 다 대주십시오. 가는 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 총독들에게 그 통과증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사들도 좀 대주십시오. 이래요. 근데요, 왕이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너 꼭 돌아와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일 끝난 뒤에 직장까지 보장해줘요. 마음 놓고 갔다 올 수 있게. 자기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말하는 것마다 먼저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사람한테 일단 찾아가 보고 머리도 다 써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안 되면 그때 하다 안 되면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기도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내 삶의 키를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자녀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걱정하기 전에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기도, 하나님 앞에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가 지금 고백하는 건 뭐 이게 왕을 모욕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닥사스다 왕도 이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 또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들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요, 자신을 도왔던 참모들을 모아놓고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지친 참모들은 대부분 휴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거나 고향을 방문할 경비를 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참모 중에 하나는 의리의리한 성을 하나 달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데닉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들 중 하나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국을 만들기 위해 나라를 다 쓰러뜨리고 왔는데 나라를 달라는 건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왕 자신의 나라를 달라는 이야기니까 참모들이 다 놀라가지고 웅성거리고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도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래도 진짜 큰 사람이었나 봐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나라 하나를 주겠다. 그대가 나 알렉산더를 나라 하나라도 뚝 떼어줄 수 있을 만한 큰 사람으로 믿었기에
내가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제국을 차지해서 그냥 피땀 흘려 나라를 뺏어왔는데 나라 하나 내달라는, 이놈의 목을 당장 쳐라.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 되시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 큰 통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놓고 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한국에 있는 공립대학교 중에 유일한 종합대학교였는데요. 학교가 학생들이 적어요. 시에서 막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저희 과가 거의 제일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40에서 50명, 대부분의 과는 15명, 20명 이런 대학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이 군대를 갔다 와서 3, 4학년이 됐던 해에 그 가까운 믿음 생활 같이 하는 동생들과 함께 과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저녁이 되면 과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했는데요. 그 모임이 얼마나 열심히 되고 나름 은혜가 있었는지 나중에는 막 30명, 40명씩 모이는 모임이 된 거예요. 다 합쳐서 한 150명, 200명 되는 과 전교생이 있는데 1, 2, 3, 4학년 합쳐서 4, 50명이 모인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거고요. 막 모이니까 제가 힘을 얻고 학교에서 마치 소문이 기도의 종인 것처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더 기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막 금요일 날마다는 교회에서 진짜로 밤새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많은 체험과 은혜도 주셨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같은 과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뭐 부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제가 와서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겉으로는 겸손한 표정을 했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우쭐했는지 모릅니다. 야, 대학교 교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냥 대학생인데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기도를 다 부착하고,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진짜 좀 열심히 하긴 했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수님, 사모님 기도해 드리러 갈게요. 언제 어디서 만나면 될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교수님과 함께 병원에 들어가는데 가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뭘 씻으라는 게 많고 뭐 쓰라는 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병동으로 하나 가서 봤더니 가장 중환자실에 갔는데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닌데 뼈밖에 안 남아있고 가죽만 남아있고 온통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다 빼져 계시고 배가 산처럼 불러 계신 거예요. 복수가 가득 차갖고 곧 돌아가실 분인 거예요. 진짜 돌아가셨다고 해도 믿을 만큼 그렇게 중한 병에 걸려 계시고, 저는 몰랐어요. 그냥 병원에 계신 줄만 알고 기도하러, 그냥 대학교 교수님의 사모님 본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어서 그래도 그냥 뭐 교수님과 교제할 겸 막 이러고 갔는데, 제 앞에 누워 계신 분을 보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사지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진짜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은 깜깜한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해야 되나? 막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아무 눈도 못 뜨시고 누워 계신 사모님의 손을 잡고요, 기도를 하려는데 진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에서 기도 모임 인도한다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지금도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청년 때는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는 밤새도 할 수 있었는데 내 앞에 한 사람을 놓고요 기도할 믿음이 제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한 가지 기도가 간신히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기도가 정말 믿음의 문제구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분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제가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안아주시고 품에 안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임을 제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는 얘기만 몇 번 하고 교수님께 진짜 정중하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요. 기도가 나오자. 그동안 내가 숱하게 했던 기도들은 뭘까? 저는 그 대학교 3학년, 4학년 지나가던 해의 그 경험을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가 된 지금도 저는 가끔 저에게 질문해요. 나는 좀 바뀌었을까?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내가 아닌 주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언제든지 무릎 꿇고 하늘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기도를 나는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만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함께 열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면,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남다른 관심, 특별한 눈물, 내가 가진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다면 그 사명의 씨앗이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던져주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한다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 귀한 것, 더욱 좋은 것들로 역사하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세 가지 키워드, 말씀과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